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아마 신약 성경 15면쯤에 있지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오늘 설교 제목은 늑대 속에서 양으로 살기, 또는 늑대 속에서 양으로 살아가기.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3년 계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보면 한 3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참 수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2 사도를 임명을 합니다. 그들에게 훈련도 시키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그 12 사도를 정하시고 이렇게 명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게 10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명하고 난 뒤에 학자들은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마태복음은 그냥 이어서 있습니다. 근데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이들을 세상으로 전도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게 지금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내보내면서 그냥 내보내질 않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들에게 아주 대단한 것을 주셨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권능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2명 이름이 2절, 3절,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50년을 믿어도 60년을 믿어도 12제자 이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이게 히브리식 이름에 12명 이렇게 쭉 내놓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뭐라고 이제 분부를 하십니다.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어디 가지 말라고요? 이방인의 길로. 또 어디 가지 말라고요?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말라고.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이런 양들에게 가라고. 6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어디로요? 잃어버린 양으로 가면서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지금 아주 간단하면서 이렇게 어디로 가라? 무엇을 전파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를 전파해야 되죠? 천국이 가까웠다. 저랑 따라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제 세상 나가서 주님한테 배운 것대로 본대로 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11절 뭐 이런 것 저런 것 하지 말고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은 어떤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고 그 집이 너희를 접대하면은 그게 머물고 그들이 너희들을 배척하면은 성이나 집을 떠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면 희한한 말씀을 하나 해 주십니다. 능력도 주셨고, 그죠? 천국 전파하라 그랬고, 너희는 내가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주머니 전대나 금은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이런 문맥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는 16절은요, 잘 보시면서 이 당시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에 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성경에 다른 모습들이 많아야 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요 16절 말씀에 짐승이 몇 마리 나옵니까? 얼른 한번 보세요. 짐승이 몇 마리 나와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제가 이제 손을 들게 하겠습니다. 한 마리 나옵니다.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두 마리 나옵니다.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세 마리 나옵니다. 네 마리 나옵니다. 이거 어려워요?
얼른 한번 보실래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하나 나왔죠. 양. 그 다음 또 하나 나오죠. 일이 늑대입니다. 두 마리 나왔습니다.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요? 뱀같이. 또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1번부터 손 들고 싶었죠. 3번도 손 들고 싶고 네 마리 나옵니다. 네 마리. 근데 이제 지금부터 잘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만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도 세상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그러고 막 박수치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이거 비유가 돼요.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리는 양을 보면 그냥 찢어버리고 잡아먹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큰 권능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는데 내 마음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성도 여러분들 많이 이거 댁에서 생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걸 살펴보지만 내가 사는 세상이 내가 들어가 사는 세상에 들어가 사는 나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리 가운데 양으로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양이라 그러면서 이리보다도 더 사나운 뿔도 있고 이빨도 있고 뭐 희한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 양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내면 되지. 주님이 그걸 아시면 안 보내면 되지. 그런데 보내세요. 무슨 뜻이에요? 가야 되는 거죠. 주님도 꼭 보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양 같고 세상은 이리 같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이거를 그냥 양을 이리 가운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70인을 세상에 보내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이게 비유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저 어린 양이 장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기 같은 게. 그게 뭐냐면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 보면은 지금 이 권능은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8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8절을 가면은 1절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며 누구를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무엇을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일이 세상에 들어가면 늑대 세상에 들어가면 늑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치면서 우리 집에도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문둥병자도 고치게 하는 이거를 왜 주셨습니까? 늑대 이기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늑대 이기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고 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그거 뭐 하는데 사용하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는 이제 가슴에 잘 새겨놓고 그럼 늑대가 양을 보면 다 찢어 죽이려고 그러고 양을 보면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 순결하라. 우리 16절 다시 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확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걸 이겨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이 다 막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천자도 들으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가서 늑대 속에 들어가서 양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능력을 이리들 앞에서 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하라? 순결하라. 저는 목회하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참 순결해가지고 성경 말씀 그러면 막 갖다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참 우둔하게 보이고 조금 맹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의 순수함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잔머리 굴리고 참 이렇게 막 약삭 빠르고 이렇게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리를 바꾸고 세상의 나라를 바꾸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뭐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성도는 지금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러면 세상은, 늑대 세상은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자기들도 뱀처럼 지혜로워서 우리를 이렇게 자기들 쪽으로 꼬시려고 그러는 게 세상에 많습니다. 늑대들도요, 뱀을 이 양처럼 생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세상으로 끌어오나 싶어서 그들을 무지막지하게 다룰 때도 있지만 아주 지혜를 짜낼 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쯤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아무 힘을 못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너희들 일로 와, 그래서 아주 무력으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요, 그들이 아주 지혜를 짜냅니다. 앞으로 이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나올 텐데, 유대인들을 참 말없이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바벨론 사람 시켜야 되잖아요. 바벨론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쓰는 작전이 뭐예요?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학문을 다 가르쳐 줍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요즘 같은 하버드로 다 보내는 겁니다. 옥스퍼드로 보내고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제시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왕궁의 진미를 먹어야 됩니다. 이 왕궁의 진미는 우상 앞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왕궁의 진미는 이들의 코셔법을 어깁니다. 정결 음식법을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네 명이 그들의 작전에 휘말리지 않더라고. 세상 학문은, 그들의 학문은 다 배웁니다. 그들 학문은 배우지만 뭐는 양보를 안 합니까? 신앙의 순수함은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 속에 늑대의 지혜와 그리고 양들의 지위가 지금 부딪히는 거죠. 지혜가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늑대의 지혜가 많은 젊은이들한테는 이겼지만은 이 네 명한테는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왜요? 이 네 명이 지혜롭기도 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목숨까지도 내놓는 신앙의 순결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에게 지혜가 없었습니까? 지혜가 있었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자기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이런 거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을 주시고,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난 뒤에 우리 피부를 보시고 건강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들어가서 늑대들하고, 사실은 주님이 늑대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그들을 늑대입니다 그러면, 늑대 같습니다 그러면 참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는 늑대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사는 것이 순결합니까? 이거는 각자가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뭡니까? 순결이 뭡니까? 이거는요, 설명을 조금씩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설명 보시면요,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롭고 순결하면 돼요. 막연하지만. 그런데 그걸 진짜로 내가 그대로 살라 그러면 이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뭐 큰 산속에 있는 절간에 불상에다가 막 빨간 거로 밤중에 올라와서 막 이렇게 십자가를 막 그려놓고 내려간 아주 용감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도 신앙이 순수하죠. 여호와 외에는 이 땅에 살아계신 분이 안 계신다고, 저들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십자가를 벌겋게 꺼놨는데, 이들에게 부족한 게 뭐죠? 이들에게 부족한 게 지혜입니다. 참 신앙은 높이, 글쎄, 여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십자가를 붉게 꺼놓으면 그걸 본 모든 그 불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 옛자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예수 옛자. 어떤 분이 지하철에서 스님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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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나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진이 오래전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사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죠? 안수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수기도를. 성도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 심정은 알아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순수하기만 하고 지혜롭지만 못하면 그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압니다. 이제 저 청량리에 가면은
밥 퍼주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밥 퍼주는 목사님. 그 사람이 왜 자기가 그 사역을 하게 됐는지를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 저 먼 곳에 가서 이제 자기가 어떤 신학교에 가서 간증 겸 이렇게 강의를 또 이렇게 맡아서 1호선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앉을 데도 없고 이걸 붙잡고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갔답니다. 졸면서 가는데 갑자기 누가 옆구리에 손을 가지고 확 찌르더랍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한 50대쯤 조금 넘은 어떤 초로의 어떤 아저씨가 자기를 이렇게 탁 째려보시면서 예수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목사예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옆구리를 당해가지고 제가 목사인데요 이런 말을 못하고 예, 저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또 한참 째려보더니 졸지 말고 잘 믿어? 그러고는 가더래요. 자기는 예수 믿는 게 그때까지 부끄러운 적이 없답니다. 내가 다시는 입으로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한다고 내가 행동으로 보일 거라고. 그리고는 청량리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저 588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 행여자들 또 무숙자들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을 이렇게 주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참 예수 믿으면서요 지혜로우면서 순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혜로우면서 순결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교회가 서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참 답답해서 성경 말씀도 알고 다 답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니까 그냥 막말을 하시더라고. 조금만 지혜로우면 되는데 그 상대방의 막 마음을 막 상처를 막 주는 말들을 당신 죽음은 있잖아 막 이렇게 나가더라고. 성도들은 그 말은 맞지만은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교회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책에 그 교회 이름 나오는 사도행전의 교회 이름, 그 다음에 신약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 이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이름, 이 교회들이 어떻게 써졌습니까?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참 힘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그들을 늑대들을 바꾸었더라고요. 늑대 같은 세상을 바꾸었더라고요. 그 늑대 같은 세상에는 세리도 있고 늑대 같은 세상에는 창녀도 있고 늑대 같은 세상에는 감옥 간수도 있고요. 늑대 같은 세상에는 아주 뺀질뺀질한 상인도 있고 늑대 같은 세상에는 살인자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참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명함을 받더라고요. 가면서 뭐 절하라 그랬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많이 해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요즘 말로 하면 심판이 가까웠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한 나라에 누구를 세워서 또 나라를 다스리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될지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1월 20일이 돼야 이제 모든 것들이 끝이 나니까.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해요? 순결하라. 이유는 배경이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희가 전도해야 되는 세상이 늑대 이리 세상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내 나라를 그들에게 잘 전해라. 이게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세상을 바꿔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 보내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순결하지 못해서 참 그 안타까운 마음조차도 더 안타까우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댁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면서 내가 진짜로 지혜로운가, 그리고 내가 또 지혜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닌가, 순결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신앙이라 그러면 붙들고 참 생명까지 내 되는가, 이걸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2021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아무도 모르지 않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참 펴놓고 보기만 해도 단숨에 읽어가는 한 문장의 귀한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보고 깨닫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하기도 편하고
경제 생활하기도 그래도 나름대로 어렵다 그래도 편한 세상을 살았지만 참 한 달 한 달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언론이, 이제는 인터넷이,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을 접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그런 권력들에 의해서 쥐어지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트위터가 막히고 페이스북이 막히고 참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함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참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참 양의 모습이지만 주님을 잘 증거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이런 지혜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는 세상에는 참 신앙의 도전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들어올 텐데 그때도 지혜롭게 그 신앙의 도전들을 이겨내며 지혜롭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신앙을 잘 붙들고 때로는 외롭고 눈물나고 한없이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조국이, 우리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죽을 뻔해 짐승의 한 머리가 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더니 참 세상이 다 쫓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어떤 무엇이든지 하나님만 붙들고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만 주절주절 중얼중얼 하나님 혼자 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 외로울 때는 또 찬송도 부릅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을 잘 위로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서 새 찬송 부를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한 번만 몸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급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까짓 좀 못 살면 어떻고 좀 없으면 어떤가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신앙이 더 두터워지는 귀한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속의 물결이 세상 변화의 물결이 교회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언제 이렇게 휘몰아올지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저 영적인 감각으로 볼 때 멀지 않은 시간에 그런 일들이 닥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앞서서 일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직분 맡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 잘 붙들게 하시고 교회를 내 가정처럼 내 사업체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깃발이 넘치게 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이면 또 모일 때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예배 드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내일이면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한 달 뒤에, 어쩌면 1년 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한 번밖에 되질 않습니다. 죽으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활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평생 사는 동안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어느 것 하나
주님 앞에서 소홀히 하나님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떠날 때에는 주님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늑대 같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서 주님의 정결한 하나님 신부로서 지혜롭고 순수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몸된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참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